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 말씀, 복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흘째 날인데 아홉 번째 날인데 이제 내일로 세겹줄을 기도하기로 한 것은 마지막 기도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짝기도하는 일은요, 세겹줄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기도해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복음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우리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한 100일 정도 앞으로 작정하고 이 말씀을 한 주에 하나씩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혹시 이제 아침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세겹줄 모임 조원들끼리 간단하게 아침 요기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원들끼리 한 10분 정도 차담을 나누고 요기하고 돌아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조장님들은 미리 좀 인원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오늘 복음의 말씀 원래 전반부 상반절만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을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굉장히 이제 이 로마서 6장 7장은 난해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만은 율법과 신자 사이를 또는 율법과 죄인 사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 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면 비교적 이제 말씀 이해가 좀 쉬워지고 그러는 법인데, 오늘 이 6장에서는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예수와 함께 연합, 그런 말미암아 죄의 싹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으로 받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권세와 특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7장에 넘어오면 혼인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자는 여자 아내로 나오고 율법은 남편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비유이라 하겠습니다. 만일에 남편이 살아생전에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하는 여자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그 남편에게서 풀어내겠느냐, 벗어나게 하겠느냐, 길이 없죠. 뭐 남편이 죽어야 하는데 남편이 안 죽는단 말이죠. 율법이라고 정해지는 이것은, 율법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1.1획도 폐하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우리들에게 온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시편에 그렇게 노래했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율법이 불완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자가 죽어서도 안 되는 노릇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그 남편하고 자유로워진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죽나, 이런 것이 이제 다루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그 율법은 뭘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죄가 뭐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가 뭐다, 정죄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죄인이다, 이것을 일러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해서 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사도는 대답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4절에 그랬죠. 상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는 이미 6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함께, 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 함께라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엔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중요한 부사로 이 바울의 신학에서는 쓰여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이 우리 여인네들이다. 이 여인네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직접 죽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에 죄인된 우리를 같이 그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구원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 구원이라 하는 것이죠. 율법은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을 돌로 치라 하듯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온전할 수 없는 우리였으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덜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의를 심판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직접 치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죄를 면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권세 안에 있던 사람이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함을 얻는 옛 사람이 죽는 길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 주장을 하게 되고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난 그런 여인 그 사람이 우리 신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렇게 된 여인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기 후반절에 보시면 7장 4절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진 것이죠.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신분과 소속이 변해서 이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신랑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예를 들면 여러분은 다른 분, 다른 남편 그 말이에요.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으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내가 속하게 되었다고 굳이 말하게 된 것은 내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살아나심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나도 또한 그분에게 속하여 신랑으로 맞이함으로 그분에게 가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것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정죄받고 심판받고 멸망하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 죄는 우리가 옴짝달싹할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율법은 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한 우리를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연합된 모두를 살리시기로 작정한 것이 창세전부터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되어진 일은 이제 주님과 연합한 한 영이 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코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못하는 율법은 거룩에도 이르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도록 하셔서 칭이 의롭다함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도 살게 하시고 영화롭게도 하시고 영생을 얻게도 해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분명해졌다 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 그 율법에서 정죄함에서 해방받은 자유로움을 얻게 된, 그래서 그 율법의 죄를 해결받은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곧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로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의 죄를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욕구를 품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비를 깨닫고 이 섭리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거듭나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의 변화뿐만 아니라 능력도 변화된 것과 맺는 열매도 달라진 삶을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아흘째 이 새벽엽줄 기도를 이어가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또한 장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거리에서 이 모임에 참석하거나 또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레마로 들려지게 축복하시고 이름 넣어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여 그 이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이여 회복시켜서 강건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케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